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항상 새로운 말씀. 근데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받기에는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왜? 그 속에는 새로운 나라의 비전과 새로운 나라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에 늘 골몰하고 계셨고 그 새로운 나라의 비전과 삶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새로웠던 거예요. 왜? 늘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1년 전에 했던 건 자꾸 까먹으시고 틀리셔야 돼요. 1년 전에 했던 거 자꾸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틀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요? 영혼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달라집니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요. 이게 축복이죠. 날마다. 근데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겉사람도 후패해지고 속사람도 후패해져 가는. 사실은 겉사람은 후패해지면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사람도 후패해지고 속사람도 후패해지는, 청승 맞고 철양 맞고 비참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잘 포장된 좋은 도로를 놔두고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포장이 안 된 도로를 달려보세요. 괜히 짜증이 나요. 괜히 피곤해집니다. 차도 금방 망가집니다.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우리 어머니와 같이 어느 시골을 버스를 타고 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비포장 도로였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포장 도로였어요. 계속 출렁출렁거리 차가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게다가 뒷좌석에 앉아 자리가 없어서 뒷좌석에 앉았어요. 뒷좌석은 2배, 3배로 더 많이 뛰게 됩니다. 마치 막 스카이 콩콩 타듯이, 그죠? 그리고 뭐 아이들 타는 거 뭐죠? 그거 트램플링인가요? 트램플링을 타듯이 그냥 펑펑 튀는 그런 도로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차도 금방 망가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고 피곤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2달 만에 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사흘길인데 2달 만에 갔습니다. 4, 5일 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인 5일 길, 길어야 한 6일 길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됐어요. 4, 5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재미가 없느냐? 새로운 삶을 못 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살맛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못 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드로 우리의 삶의 모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며 삶에 대한 만족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활짝 열려 있느냐? 새로운 삶으로 활짝 열려 있어요. 과거에 묶이는 삶이 아니에요. 과거에 뭐 잘못했다, 실수했다, 내가 연약하다, 여기에 묶이는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가 있어. 너에게는 희망이 있어.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왜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니까. 왜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왜 희망이 있습니까?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의 삶이었습니다. 환한 빛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 평상에 앉아가지고 옥수수 먹고 이랬던 기억나죠? 그런 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루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을 보라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들 빛을 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삶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좀처럼 깨닫지 못했어요. 좀처럼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마치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경기를 내면서 뒤로 물러나는 침륜에 빠지는 나쁜 성향을 보일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 일을 맡겨주더라도 나는 못합니다. 스스로 포기하며 움츠러들 때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기를 좋아하는 촌스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 제발 뒤로 물러가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세상 위에 우뚝 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제자들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환한 등불들이라는 거예요. 환한 등불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일여전도회가 하나님을 비추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환한 등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요. 70이 넘어가니까. 70이 넘어도 저렇게 유머 감각이 탁월하면 됐지 뭘 더 이상 말해, 뭘 더 이상. 건장하십니다. 앞으로도 늘 앞에 앉으셔서 아멘 크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등불이시니까. 하나님이 등불로 삼아서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 우리 가정을 비추는 등불,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를 비추는 어머니와 같은 등불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없다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겨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전혀 모른 채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패배감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항상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주님 안에 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려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오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막 소리질러 외치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세상에서 승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승리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불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배웠을 때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갈릴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2명의 제자들 촌놈들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걸떠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촌스러운 갈릴리의 12명의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사도로 삼았을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실패한 자들이 만들어가는 우수한 나라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지잖아요. 실패해본 사람들은 낮아지잖아요.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물론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정말 문제가 있겠지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조건이 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주님은 그들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모른 채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빛을 감추고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데 이들은 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예수님이 세우신 등불들이었어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주신 빛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 숨어 지내며 주님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기만을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고른지 몰라요.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된장인지 몰라요.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게다가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당연하죠. 빛이 있어야 사물의 실체를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빛이 없으니 어떻게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온전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대화가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해요. 빛이 없는데 사물이 보입니까? 빛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빛이 쏟아져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경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서서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져줘야 되는데 어떤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님이 빛이라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비추어줘야죠. 여러분들 알량한 지식 막 비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이란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고 가장 고상하신 가장 위대한 존재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왔습니까? 네, 딱 한 가지 주고 싶어서 왔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좋은 예수를 들려주고 싶어서 내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빛이 안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세상에서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거는 서론에 잠깐 넣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본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고집대로 내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만 반복해도 여러분들의 인생 꽃피는 봄날이 계속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발견되는 게 예수님이거든. 나의 사랑하는 예수, 나를 좋아하시는 예수, 내 진정 의지하는 예수, 나를 진정 신뢰하고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 그 예수님.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센스 있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탁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를 자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여전도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살아가시는 비결, 예수 생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 그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삶이에요. 빛을 던져주는 어두운 세상, 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잔뜩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들에게 오늘 하루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물가의 여인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메시아인 줄 깨닫습니다. 내 배에서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이 발견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도성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었어요.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내가 어떻게 나았느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 몰라요. 잘 몰랐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는 나음을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자신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이 사람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뭐래? 예수님 증거예요. 소경된 바디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갔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 가장 고상하신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최고의 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우리 작은 불꽃들이, 작은 불꽃, 여러분들 작은 불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온 세상을 살리는 큰 빛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큰 불이 되고야 말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룩한 삶이었어요.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외칩니다. 외치다 보면 마음속이 공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져요?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걱정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걱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걱정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시고, 게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급하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찾았던 것입니다. 집에 가는 거 당연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찾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감당해내야만 하는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필요한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15년 이상을 어머니와 동생들을 봉양을 했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에 어리신 주님께서는 힘든 목수의 일을 감당하시며 그 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예수님이 혼자서 꾸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만 됐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생들이 이미 다 컸어요. 동생들이 그 일을 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만이 그 짐을 홀로 지고 가다 보니까 동생들이나 어머니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족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머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고해줍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자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찾아서 왔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보라, 내 모친들과 내 동생들을 보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들으세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진정한 모친, 내 진정한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혈연적인 동생들이 아니라, 피를 나눈 부모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이 내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친동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다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출생의 비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여러분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시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진짜 부모가 따로 있어요. 진짜 부모.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야. 진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곁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한다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짜 아버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갈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에 여러분들 임종 직전에도 여러분들의 손목 잡고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엄마, 아빠, 동생들이 같이 못 갑니다. 가족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같이 가는 거야.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셨거든.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 오빠 그래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괜히 노래 잘 부른다 오빠 그러지 마시고, 잘생긴 남자 딱 보고 오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진짜 잘생기신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향해서 오빠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네. 가짜 엄마 아빠 앞에서 너무 충성하지 마시고 진짜 엄마 아빠한테 충성을 다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셔야 돼요. 총각은 누구지? 난 못 알아봤네. 이야, 총각이 어떻게 교회를 찾아왔어? 할렐루야. 우리 총각이 아는 게 있어요. 진짜 아버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고 진짜 아버지 만나러. 영적인 가족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요. 새로운 신앙을 시작합니다. 중간에 꺾여요. 중간에 엉뚱한 짓 합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릴레이션십. 우리는 이 관계, having a good relationship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없이는 우리의 삶이 지탱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 형제 없이 어떻게 삽니까?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과부, 고아와 과부. 그 중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들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가 없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넘어져, 홀라당 넘어져. 그리고 책임은 다 주님 것이래. 주님께 맡겨보지도 않고, 주님께 의탁해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해보지도 않고. 나 구했어요. 3일 구했습니다. 30년 이상을 하나님 멀리 했다가 3일 구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실까?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300년은 동행해 봐야죠. 에녹처럼. 이 결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엑수시아, 그 두나미스, 그 파워, 그 능력, 그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일여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데요, 모세 80세에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 갈렙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아무도 안 올라가려고 그래. 왜?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2m, 3m 되는 큰 거인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그들이 배틀체와 같은 창을 한번 휘두르면요, 수십 명의 목이 따가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 근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내게 구하오니 나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우리에게는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세계 마지막 열매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잖아요. 그럼 구하셔야죠. 그럼 벌떡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셔야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셔야죠. 조건 따지고 뭐 실력이 어떠네, 뭐 대학을 나왔네 안 나왔는데, 대학 많이 나와봤자 소용없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쓰셔야 그게 소용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린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들으셔야 되고, 세상의 철학이 못 돌아오더라고요. 세상의 심리학이 못 돌아오더라고요. 비슷한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뭐 자녀 교육 10계명 뭐 이런 것들 있죠. 나는 10계명 못 봤어. 자녀 교육 10계명 성경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쇠마 교육 무조건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어디서부턴가 이상한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요즘 한국 교회 보니까 막무가내. 무서워 죽겠어요. 신앙은요, 건전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라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되면 건강해지고 건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상한 거만, 무슨 꿈자리가 이상한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야 그거. 어서 그냥 꿈자리 그런 거 어디서 배운 거야 도대체. 내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거 하지 말래. 물을 가까이 하지 말래. 그 수영장 안 가. 물도 안 마셔.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제정신인 거야 그게? 하나님은 생명의 강수에서, 생명의 강가에서 우리가 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강가가 뭐예요? 이 물 하시네. 나 이 물 마실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 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생수 되시잖아요.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물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 물을 가까이 해야죠. 왜 멀리 합니까? 어떤 사람 불 가운데 가지 말래. 그럼 뭐 먹고 살아? 다 불이잖아. 다 불로 굽잖아. 예수님이 불이야. 성령이 불이야. 하나님이 불이야. 하나님 불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구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셔 놓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어떻게? 불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죠. 할렐루야.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세요. 뭐 좀 실패했다고 해서 등지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제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실패했으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1000개를 잃어버렸습니까? 10,000개를 주시겠지. 10만 개를 주시겠지. 아니면 100만 개를 주시겠지. 아니면 1억 개를 주시겠지. 할렐루야. 뭐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잃어버리는 거. 좀 수치를 당했습니다. 뭐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그 수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겠지.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지.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삽니까? 날 목사님 어린애로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어린아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단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야. 내 실력이 짱짱해가지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눈멀게 해서 나를 대단하게 보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20대 시절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제가 못생겼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 다 못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것들이 더 못생겼더라고. 꼭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30대 40대 이렇게 접어들으니까요. 저보고 멋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렇더라고요.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눈멀게 하시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잘 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사 나를 잘 보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계산해서 똑같이 계산서를 냈는데 어떤 사람 거는 맞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 이게 잘못했다고 틀렸다 그래요. 어떤 게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선한 관계 맺으시길 바랍니다. 바꿔줘요. 바꿔줍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비추는 환한 등불이라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 가족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새로운 삶. 그 관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주님과 철저하게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22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면서 지금 풍랑을 만난 사건이에요. 너무 신기한 건 주님이 그 가운데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타고 가시는 그 배에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것도 작은 풍랑이 아니라 거대한 광풍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어떤 미치겠어 아주.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누가 어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꼽히는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타고 가시던 그 배에도 분명히 풍랑이 있었어요. 그것도 보통 풍랑이 아니라 큰 광풍이었습니다. 게다가 순식간에 배 안에 물이 찼어요.
배가 침몰할 지경이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침몰할 지경을 만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는 깜짝 놀라며 주무시던 주님을 깨웠습니다. 거센 풍랑을 만났는데도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잠이 오시나?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깨워야죠. 주님도 자. 할렐루야. 주님이 주무신다니까 내 안에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자고 있으니까 주님을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내가 요청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함부로 침범하시지 않습니다. 함부로 들어와서 막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남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자단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짓거려대고. 미안합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훈수는 바둑 1단이 9단도 들 수 있어요. 훈수 두면 다 보입니다. 자기가 직접 뛰는 말이 되었을 때 잘 달릴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아, 잘못되네. 세상에. 칼 루이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우사인 볼트는 더 빠른데 지가 뛰죠. 지가 뛰어버리지. 18초 나올 거야. 18초. 20초 나올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무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우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깨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이 이래 밤나라 대추나라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겠어요. 저 사람은 되네 안 되네 까미 되네 안 되네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걸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보좌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론과 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야죠. 재미난 것은 모세는 앉을 돌의 의자가 있었는데 아론과 훌은 앉을 의자가 있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만화 이런 걸 봤는데 전부 다 아론과 훌은 옆에 서서 들고 있더라고. 서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팔을 드는 아론과 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닙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자가 온전히 손을 들고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 팔이 올라갔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아론과 훌의 팔이 올라갔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고, 이게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동요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참 신기한 건 제자들은 동요되지 않았어요. 또 많이 흔들렸죠. 놀랐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신기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신기한 것은 주님은 목수 출신이었고 제자들은 늘 노젓는 일이 익숙했던 어부들이었고 어업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 뒤집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뒤집어져요.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무시던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주님은 벌떡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깨어나자마자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큰 일도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우리를 삼킬 것 같아요. 주님을 딱 깨워서 주님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하고 매달리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요. 순식간에 내 안에 믿음이 딱 생겨요. 내 안에 주님을 깨워야 되지, 이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주님을 깨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문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를. 비록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 그리고 그들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래서 제자들의 위상에 금이 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랑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세요. 결혼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보통 그러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때뿐이에요. 애기들이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애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크고 나면 더 골칫거리야. 더 골칫거리라니까. 크면 클수록 더 골칫거리라니까. 장가 갔어요. 시집 갔어요. 골칫거리 또 둘씩 더 데리고 옵니다. 미치는 거. 없는 것 같죠? 계속 데리고. 이 부모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늘 말씀드린 신앙은 예배를 드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 속에 눈물이 있어요. 그 속에 애통이 있어요. 그 속에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낭만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틀을 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등불의 삶, 세상에 빛된 삶,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주님과 끈끈한 관계, 가족 관계를 이루는 삶,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삶 살아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자세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정말 진짜로 하나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비전과 삶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전부 맡기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끈끈한 가족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등불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